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다. 죄인으로 우리가 낙인 찍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우리가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되는 숙제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죄와 육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게 이제 우리를 좀 혼동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고 분명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만약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안에 꾸물꾸물 올라오는 이렇게 그 죄의 법이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죄와 육신의 그런 힘이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라면, 성령의 법이 이끌린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방에 앉아있다가 성령께서 일어나라, 예배당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를 이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의 법이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잖아,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렸잖아, 오늘 난 너무 지쳤잖아, 피곤하잖아. 그래서 그 육의 법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불복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보면 내 마음에 성령께서는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 육신의 힘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은 나를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큰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성, 그리고 이 육신의 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굴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킬 것인가.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은 밤낮 그 모양 그 탓이 될 수밖에 없다.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살만하면 또 육신의 법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가고, 그래서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고,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일생 동안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와 육신의 힘을 극복하는 그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 죄성과 육신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의 초점은 이 육신 죄를, 내 속에 일어나는 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율법이나 노력에 의지했었어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계속 그냥 나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돼서 나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 권사인데, 너 집사인데, 너 성도인데, 너 지금 그 생각하는 게 맞아? 말도 안 돼 하면서 막 죄를, 내 속에 나를 지적합니다. 지적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너무 지적질하니까 그냥 내가 안 해도 내가 이렇게 죄를 절제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끔 이제 남자들 같은 거 술 담배 하는 사람 자꾸 이제 이렇게 면박을 준다든가 창피를 줘서 내가 더러워서 창피 당하지 않는데 끊어야지, 이래 갖고 이제 해결하면 이게 이제 율법적인 힘에 의해서 사실 그거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이런 율법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노력이죠. 내가 힘써봐야지.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기도해볼게요. 근데 해보는 게 잘 안 돼요. 해보는 게 오래 못 가요. 육신의 노력은 점점 가면 갈수록 힘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했는데 가면 갈수록 힘이 떨어져 나중에는 그냥 못해요. 이게 이제 노력에 의존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주로 이렇게 율법적이거나 이렇게 자기의 노력에 의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초점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죄성과 육신의 힘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은 성경은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노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안에 너를 돕기 위해서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가 그 힘, 육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육안에 있는 죄의 능력을 파괴시킨다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점점 더 강하게 의지할 때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노력해서 없애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욕구들을 이렇게 무너뜨린다, 파괴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죄에서 이기게 되고 죄를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적인 노력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육은 육의 능력으로 분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육은 이미 죽은 건데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풀고 나갈 수 있겠냐고.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육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사망이고 멸망이다.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 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성령님이 그만한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노력으로 해보세요. 그건 그 주는 돼요. 근데 그 다음 주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부터가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면 그 생각을 하나님 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행하세요. 주님이 힘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내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의 힘을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종류의 죄라도 여러분의 삶의 침범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오늘 배울 기도를 여러분이 활용해 가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의 힘, 죄를 이기는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 줄 알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 노예로부터 해방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내 속에 정말 그런 잘못된 근성, 죄의 근성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 던져보는 게 필요해요. 그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정말 이런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 안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의지로 대항하려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한번, 여러분 노력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죄를 이렇게 막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불끈불끈 분노가 일어나. 그런데 화내지 말아야지. 제 속에 그런 분노의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참아야지.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머리도 빠지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막 내가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게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내 안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조차도 이건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는 거 죄 아니에요? 죄예요. 화내는 거 죄예요. 이거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화 낼만 해서 냈지 뭐 이러면서 아주 화내고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화 내지 말라 그랬어요. 화 내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분을 품는 거 화를 내는 거 이거 죄예요. 그런데 일단 죄라는 거 알아야 돼. 어떤 분은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붙잡고 살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게 자기 안에 그냥 터잡고 집을 짓고 산다라는 거야. 그래서 틈만 나면 분노하고 틈만 나면 화가 나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요. 또 여러분 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절망하는 건 이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게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이게 죄인데 주님은 절망하라 그랬을까요? 소망을 가지라 그랬을까요? 소망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것도 이거 죄야. 이게 어떤 분들은 요 기본적인 이 분별이 안 돼서 죄를 못 이겨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절망하고 앉아 있으니까. 슬퍼하는 거 죄일까 아닐까? 뭐 요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너희 마음에 애통해하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서 말하는 슬퍼하라는 것은 죄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고난 속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환난 만나거나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슬퍼하는 거 이것도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보면 이렇게 하나 일상적으로 여러분 속에 따라다니는 거 그것 중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도 회개하려고 그러면 난 뭐 하는 게 없는데 뭐 남한테 뭘 훔쳤다든지 뭘 남을 해코지했다든지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해. 그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정남철 권사님은 권사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죄 어떤 게 있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그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정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자꾸 보이니까 자꾸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게 돼요. 정윤숙 권사님은 어떤 죄? 염려 근심.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또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 것도 자꾸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또 뭐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꾸 내가 노력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권사님 어떤 의지로 해결하려고 할 죄 어떤 게 있을까요? 노력도 안 해봐요? 빨리 얘기해 넘어가지. 고집이요? 고집 맞아요. 고집 죽여야지. 그런 생각 해? 별로 안 해요? 근데 맨날 고집 나 왜 고집을 쓰지? 하고 나면 후회가 돼. 고집 부리고 나면 그런 사람 있나? 고집 부리고 나서 후회하는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맨날 고집 꽤 있었는데 고집 부리 별로 후회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집이 잘 안 떠나는 것 같아요. 고집. 왜냐하면 고집을 부린다는 건 이건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 뜻 앞에는 착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고집을 부린다는 건 주권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그게 죄야. 그래서 그 죄는 얼만큼 무서운 죄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 이거 무섭다 그랬어요. 또 이승복 권사님 어떤 의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죄?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네.
불평하는 거, 예를 들면 짜증을 내는 거 이런 것도 감사해야지. 그런데 입에서는 마음에서는 감사해야지. 근데 입에서는 벌써 아이씨, 아이 뭐야 하고 오늘 날씨 때문에 좀 왜 비가 또 와? 사실은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조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왜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 거야?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더라.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의지로 대항하려는 죄 다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거의 다 있어요. 의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게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요. 두 번째 질문 시작. 하나님 어떠한 죄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노력했는데 계속 여러분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계속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예배당에서 나갔는데 얼굴 보니까 어이씨 하고 이렇게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적으로 어떤 죄들은요 여러분 속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괴롭히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편해져 갖고 여러분과 그냥 죄와 동행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세 번째로는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해내는 건데 인간이 하는 두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비교할 때 항상 쓰는 예화가 자기 노력으로 하는 사람은 걷는 사람, 걸어서 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차 타고 가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그 차이야.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건 정말 조금만 고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이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것,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노력으로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지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 야, 너 또 죄졌어? 내가 실수했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나면 탁 나오는 게 벌써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가요? 지적이 나가요. 판단이 나가요. 그래서 너 이거 죄잖아.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판단하면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자녀들을 너 왜 그랬어? 너 이거 또 잘못했어? 하고 죄를 자꾸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아이들이 바뀔 것 같지만 더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바뀌던가요? 어떤 경우에 칭찬할 때, 그죠? 이런 건 너 잘했네. 그래서 그 죄를 빨리 잊어버리게 실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지. 긍정적으로. 이 죄를 자꾸 판단해주면 오히려 그게 묶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못한다 하면 계속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묶여져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 대해서 계속 죄를 지적해. 너 또 실수했구나. 너 또 퍼졌구나. 또 넘어졌구나. 또 죄를 졌구나. 하고 계속 지적하면 여러분이 나중에는 거기에 묶임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잠시 동안은 죄를 정복할 수 있어요. 끊어봐야지. 해결해봐야지. 남자들 같은 경우 담배 끊어봐야지. 막 노력해요. 그래서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끊어봐요. 근데 우리 능력으로 잠시 동안 승리를 거둘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다시 실패하게 돼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힘으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영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겨야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힘이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발견됐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는데 또 범죄했는데 내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근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에 이끌림을 당한다는 거. 성령님을 의존한다는 힘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때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누구를 의지해?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죄를 공격하고 내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하기보다는 눈을 이제 내 노력에 대해서 눈을 돌려서 어디다 눈을 돌려야 돼요? 내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내가 한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당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오늘 내 또 예를 들면 오늘 내 또 굳이 피웠네요. 오늘도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난 또 내 마음대로 했네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성령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에게 미움이 안 일어날까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저에게도 미움이 와요. 이렇게 어떨 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라 하는데 반대로 가려고 하면 자꾸 제가 제 속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왜 저래?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미움이 생기면 이건 목사로서 성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이건 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옛날엔 내가 막 바꿔보려고 애를 썼어요. 막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막 집요하게 그냥 막 사람을 집착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딱 나타나면 이게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게 나타나면 하나님, 저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 성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당신이 해주세요. 주님이 내가 100마디 떠드는 것보다 성령님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세요. 성령님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미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 미움이 들어왔다면 미움이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막 하려고 하는데 안 움직이니까 점점 하면 할수록 미워지겠죠. 그런데 성령님께 맡기고 나면 그 미움이 내 속에 일어났던 미움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내 안에 방출하십니다. 그 결과 나의 죄의 능력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어느 때 내 안에 방출되냐 하면 내가 그분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내가 얼만큼 그분을 신뢰하느냐. 그냥 겉으로는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과 성령님 믿어요. 전폭적으로 믿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속속들이 아시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말하는 것 같고 속이 진실하지 아닌지 그걸 분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육신의 일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접속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빨리 누구한테 접속하는 거야? 성령님께 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속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분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성령이 먼저. 어떤 사람은 막
갈 때까지 가야 또 의지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신자 때는 어때요? 그냥 자기 노력으로 지지 끌고 막 갈 때까지 가서 뭐 목사님 만나서 신방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안 들어. 그냥 계속 자기 힘을 해봐. 그러다가 탁 이제 바닥을 치고 나면 안 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그때 의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육신의 일에 뭔가 사인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스스로의 힘과 죄와 싸우는 경우에는 죄가 극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발버둥 치는 고통스러운 투쟁만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사람은 기쁠 수가 없어요. 왜? 맨날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런 분들 보죠. 요게 이제 신앙에서 이렇게 요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하나씩 점점 늘어나는 종목이. 처음에 들을 땐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을 주시고 참 좋았는데 구원도 주시고 참 좋았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율법으로 듣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기 전에는 율법으로 듣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네.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네.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신앙생활 참 힘드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 간에 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막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딱 권사님 봤는데 권사님도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 듣기는 듣지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돼요. 또 예수 먼저 믿었던 선배들이 또 한마디씩 해줘요. 어떻게 그렇게 다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같이 망하자 우리. 너나 해나 다를 거 없어. 그러니까 같이 망하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에게 쏙 잘 들어오죠. 예수 오래 믿어도 다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악한 것들을 내가 깨부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말씀 듣고 학습만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를 점점 더 곤고하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 죄 사망의 법이 뭐야?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적인 게 계속 나한테 쌓이면 쌓일수록 나를 짐스럽게 하는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법을 내가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령을 의존하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나도 판단하지 않고 남도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은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넘치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수예배인데 비가 오고 막 지적지적하고 오늘 비 맞고 일해서 피곤해서 그냥 여기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끄시네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막 촉구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이런 간증, 성령에 이끌려서 내 육신을 이기는 간증들이 여러분 속에 사랑방 모임할 때마다 이런 간증이 좀 나타나면 이 성령이 막 이 분위기가요.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에 이끌려지면 성령이 이끌려 사는 거구나.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떨 때는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법으로만 가르쳐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서 이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아이들한테도 좀 여러분 오늘 엄마가 너한테 좀
기분이 상해서 너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좀 속이 상해서 나한테 좀 내가 싫은 소리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오늘 너에게 오히려 맛있는 음식 해주는 거야. 너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 해주는 거 누구 덕인 줄 알아? 성령님의 덕인 줄 알아 임마. 이렇게 좀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좀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육신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좀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법으로만 가르쳐. 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안 나왔어?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계속 법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법이 사람 못 바꿔요. 여러분 우리나라 해마다 국회에서 뭐 수백 가지씩 법 만드는데요. 그런다고 세상이 좋아져요?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악한 일이 점점 늘어나요. 법이 사람을 못 바꾸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못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네 번째,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죄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데도 성령을 의지하는데도 이래도 안 끊기는 게 있어요. 지독한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고름 잡히고 그러면 이렇게 이명래 고약 바르면 이렇게 딱 근이 뽑히잖아요. 근데 어떤 건 어때요? 그래도 안 뽑혀. 그런 거 어디 가야 돼? 저 병원 가서 외과 가서 이거 긁어내야 돼. 그런 것처럼 어떤 놈들은 우리 속에서 안 없어져.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데도 이게 고질적으로 없어진가 하면 또 나타나고 없어진가 하면 또 나타나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게 뭔가 아주 그 깊숙하게 뿌리 박고 아주 이게 집을 짓고 있는 놈들은 잘 안 없어진다. 그런 게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 극단적인 회개를 드리는 방법을 선택해요. 극단적인 회개. 극단적인 회개는 목숨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회개가 뭘까? 그런 회개는 의로운 일과 악한 일 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막 화내는 분노가 막 일어났어. 그래서 가서 그냥 막 지금이라도 어떻게 막 하고 싶어. 막 다 그냥 그 사람 손에 칼이라도 들렸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정말 시도했다 간정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손에 칼이 있어서 가서 정말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결과가 마지막 결과 어떻게 될까? 세고랑 차야죠, 그죠? 세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베실라처럼 찬송 부르면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세고랑 차고 들어가야죠. 그거 하나 생각해봐. 결과를. 그리고 의로운 만약 내가 여기서 참았어.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축복했어.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것 그런 거 상상해봐. 항상 그 순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못 이겨요. 왜냐면 죄는 항상 뭘로 와요? 달콤하게 와요. 이걸 내가 지금 해야 내 마음이 후련하고 이 말을 내가 해야 내가 속이 후련하고 막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만 넘겨서 요거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를 생각해보라. 이게 극단적인 회개의 방법이에요. 극단이란 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했을 때 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 끝을 생각해. 끝을 생각. 그 상상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생생하고 실질적이고 적나라하면 할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방할 때 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이혼을 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고 네 자식들을 울고불고 이렇게 될 거고 너는 뭐 이렇게 너는 지금 그 여자가 좋다고 이렇게 쫓아다녀서 할 텐데 결국 그래 그 결과가 너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내가 찌었어. 근데 이제 이 죄에 이렇게 눈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회개가 안 돼요. 나도 지금까지 뭐 한두 명만 그런 걸 내가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이혼한다는 사람 한 9시부터 3시까지 저녁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내가 얘기 들었으니까 와 내 앞에서 하여튼 험한 소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 4시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럼 이혼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소원이라면 이혼하면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딱 얘기 설명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꼬리를 싹 내리는 그게 아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성경부를 8번인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회개를 시키면 그래? 그럼 그렇게 나가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너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막 이해해줘 갖고는 그 상황에서는 이게 회개가 잘 안 돼요. 극단적으로 너 그래 좋아 그렇게 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래도 좀 해. 내가 도와줄게. 되겠어.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법원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실 그런 경우가 혹 이제 그래도 이제 마음에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인이 맞은 경우 죄에게 화인을 딱 맞은 사람들은 그냥 안 넘어. 그래도 뭐 그냥 밀어붙여.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극단에서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아주 실질적이고 적나라하면 적나라할수록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람기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지금은 거기 이런 사람은 처음이다 그러고 이렇게 거기 눈이 확 뒤집혀서 이러지만 이게 결과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제정신이 드는 친구들은 거기서 이게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스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혔다면 너 계속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반대로 네가 이렇게 살면 너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너 결정해. 너 선택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이건 상상이죠.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회개 효과가 굉장히 커요. 대부분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 그런 건 애들 그러잖아요. 매 맞는 게 두려워서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돌아서면 또 이렇게 말을 일으키는 경우. 그게 뭐냐면 극단적인 회개. 그럴 때 좀 극단적인 회개. 큰 열정과 힘이 마음속에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보고 나면 사람이 열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런 여러분 속에 그런 극단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런 죄를 자꾸 짓고 싶어하는 죄의 욕망이 있잖아요. 죄의 욕망이 생길 때마다 이런 극단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극단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5번째,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 체험하는 기도.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 즉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내 속에 발견될 때, 내 안에 죄와 육신의 힘이 발견될 때 하나님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나에게 없어요. 이거 빨리 인정하는 거죠.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도우시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시작. 스스로 죄를 극복하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거룩하게 하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극복해 보려는 시도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흐르는 성령님을 기꺼이 모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흐름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 내 안으로 성령의 능력을 흘러보냅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완전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환상을 통해 보게 해주십시오. 그 극단을 이렇게 내가 살았을 때 아름답게 이루어진 환상을 보는,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렇게, 내가 지금 싫지만 성령의 뜻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사건건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내가 계속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못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가축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고 자식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럼 정신 바짝, 우리는 자식이라면 아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잖아. 자식이라면 나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는다면 정신이 바짝 차리고,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순종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아까 얘기하셨던 고집이 내 속에 막 성령과 내가 이렇게 줄다리기 할 때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속에 딱 그 극단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끌질 못해요. 왜냐면 끌어봤자 자기한테 손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리고 제정신 차리고 막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막 감정적으로 했다가도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바로 잡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계속 가면 결국 결과가 내가 어떻다는 걸 내가 너무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난 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 후에 한번 숙제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죄가 생각났어. 어떤 죄, 예를 들면 분노라고 합시다. 시작. 분노의 죄에 대하여 나 혼자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받아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시작. 주님으로부터 온 영적 계시의 말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음성을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면 김미듬 씨가 김미듬 씨가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분은 어떤 건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분노다, 그리고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부사님 얘기한 것처럼 타인을 판단하는 거, 이게 딱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는 분노와 타인을 판단함의 죄에 대하여 나 혼자의 힘으로 극복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분노와 타인을 판단함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성령의 흐름에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만 쭉 주저장창 이야기해놓고 주님이 말씀하려고 뻘떡 일어나 나갈 때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좀 있어봐,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냥 우리 벌써 내가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가끔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보면 전화해 자기 얘기 쫙 하고 내가 뭘 얘기하려고 또 끊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일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내 얘기만 기도하는 게 기도야. 그리고 기도라는 건 뭐야? 대화인데 내가 한 얘기만 기도한 건 그건 내가 하나님과 연설하고 온 거지. 오늘 새벽 기도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뭐라고 말씀하시지? 들어.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고 쭉 육성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가 맞춰지면 딱 멈추고 그분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지 딱 들으세요.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앉아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정말.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 근데 들으려고 하면 들려. 그분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김민금 씨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분노와 이제 타인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께 맡기겠다고 했더니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셔요. 너는 내 자신의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어. 동시에 내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였다. 너는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등한시하였고 너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의 성령의 능력을 요청하지도 않았어. 대신에 내 자신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진 애를 썼구나.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능력을 하려고 분투하였어. 내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마음속에 들어오라.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나를 불러.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혼자 걷지 말라.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라.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믿음아. 뭐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이제 점점점 그분을 의지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분을 실존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지가 안 되는 거지, 그분의 음성을 내 속에 일하시니까, 내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내 속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내가 실제적으로 실존적인 분으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저도 막 어떻게 화가 나서 막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알아. 나도 알아. 그런 걸 그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는 거 어떡하니? 그런데 내가 너 마음을 알아. 이렇게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면 내가 그 사람 막 판단했던 거 그런 게 싹 없어져요. 놀라워요, 정말.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을 의존한다라는 힘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건지 모르겠다. 한 가지 문제로 6가지 기도하는 법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6단계로 우리가 기도하는가, 이거는 제가 리더반 때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마음의 이 죄의 문제, 이 육신의 힘의 문제, 이거 내 노력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 빨리 내려놓고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 나를 돕기 위해 실존적으로 계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그래서 좀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수시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실례를 든다면 내가 자식 때문에 막 괴로워요. 막 속상해요. 그럴 때도 그거 막 속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고 있는 거 입으로 확 받아치면서 지금 내 신대리 하고 있어. 답 없어.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애들한테 오히려 역작용이 나요. 성령이 정말 화가 나는데 성령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 아들을, 어떻게 저 자녀만 돌렸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은 거. 성령님이 그래 가서 좀 뒤지게 하든 패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죄를 안 지게 돼요. 육신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와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의 삶, 우리는 이런 발버둥 치는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싸워보려고 했던 죄악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성령님께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쫓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선해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육신의 힘의 문제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